7장 13절,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에 의하여 좌우될까요? 정해진 운명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타고난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의해 자기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이 팍팍하고 불행해지면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내가 살아왔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아쉬워하는 것을 보아요. 그들은 마음 한켠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 어린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매여 사는 운명을 탓하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불행이 자기 운명이나 처한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 생각하나요? 정말 인생은 타고난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환경의 절대적 영향으로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인생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떤 운명이나 환경이 아닌 그들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되죠. 에덴 동산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또 같은 부모 아래서 아담이라는 하와라는 부모 아래서 함께 자란 가인과 아벨을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고 하나는 버림받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여 그 길로 간 거죠.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설교의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서 대조적인 두 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고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하여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문학에서도 이 말은 상징적 의미로 종종 쓰이는 걸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마칠 쯤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하고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에게 무슨 상을 하나 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으니 그건 생략하고요.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대조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대조하여 말씀하시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면 분명해지는 거죠. 서로 대조하여 어느 길로 갈래? 묻는 거예요. 정반대 대조에 두 길을 놓고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갈래 이렇게 묻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 산상설교의 결론을 맺으실까요?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 결론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내리는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전형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고 풍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참 신자됨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땅에서 신자됨의 존재 가치는 어떠한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외식하는 삶이 아닌 천국 백성의 의를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그 놀라운 말씀 끝에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길이 있다. 너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이제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라. 이 말씀이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선택을 수반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이는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증언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 여호수아 24장 15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의 신앙의 중심을 분명히 하라. 촉구하는 겁니다. 어두운 시대의 언약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려 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중보자로 나아가 언약을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엘리야는 그 언약 관계, 언약 백성의 본분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며 마치 검사와 같이 고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 했던 중요한 이 선지자였어요. 백성들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언약 백성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여라. 그 선택이 너희의 운명을 갈라놓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일은 매일마다 결단하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에서 정말 이런 문이 있다는 건 아니죠. 여러분, 좁은 문은 얼마나 좁아야 좁은가요? 넓은 문은 얼마나 넓어야 넓은가? 이건 실제로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는 생경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리고 큰 성읍들 사이에는 성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 성의 문들 가운데 어떤 것은 마차 2대가 지나다닐 만큼 그 문이 넓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성만 해도 12개의 큰 문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고 드나들며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짓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밤이 되면 안전을 위해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성 밖으로 나가야 할 일이 생기면, 부득이한 일이 생기면 어찌하였는가? 큰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적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문 옆에는 작은 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편리와 생명의 안전을 위해 좁은 문으로 드나들었던 거죠. 주님은 사람들이 잘 아는 당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면서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염두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오늘도 그래, 주일은 언약의 날이지. 내가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이 마땅한 주의 백성의 본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이 결단 속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음 주일 또 주일인데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가 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모든 게 선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늘 거룩한 뜻, 주님이 기뻐하신 뜻만을 선택하진 않겠잖아요.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여 행동하고 나서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일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죠. 이렇게 선택의 연속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결국에 그 길은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특별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인들의 길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은 결국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의 종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인간 중심의 종교는 특징이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내 힘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능력, 내 열심, 내 행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자리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복하여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의 목적은 내 유익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모든 신앙의 목적은 내 유익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중심의 종교란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소위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 하여도 내가 그 중심에 있기 쉽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에 계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와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력한 죄인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했어도 내 힘으로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이시다. 나는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다. 너는 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내 힘으로 털끝만큼도 씻을 수 없는 나의 허물과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로운 자녀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하나 바라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 방탕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붙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의 가치를 깨닫고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의 가치를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한 본성의 죄임을 철저히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 시작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찾는 사람이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쉬운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의심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한 90%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10%는 위기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보죠. 한 99%가 교회를 다니고 1%가 안 다녀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길인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위기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신앙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살고 있고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에 대하여 왜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문과 다르게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들이 적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에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라는 말이에요. 나는 유일한 진리라는 말이에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도 당연하고 과연 진리이고 그렇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니네들만? 너희에게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세상에 이보다 더 좁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 가야 하는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격의 반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점이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산상설교는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교회 안에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좁은 길은 교회 안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주목을 받고 주동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이름, 내 유익, 내 성공이 중요한 문제,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건드리면 교회도 소용없고 하나님조차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늘 나아가기를 좋아하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가? 좁은 길은 복음의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길이겠죠. 당연히. 복음의 가르침이 뭘까요?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주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곧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고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자기 일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으므로 탄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만 바라지 그 외의 간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이렇게 넓은 길로 쉬운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것을 좁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게 신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나에게 맞는 길이에요. 그런데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낯설게 보이고 내 신앙의 색깔과는 다르다고 여겨져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신자들이 가야 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 산상설교를 통해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정도로 교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 백성이 추구할 삶의 길은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아닌 자기 마음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고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멸시와 분노를 죽이기 위해 애통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짓을 안 했으니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단히 신자다워지도록 자라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는 자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요.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늘 가난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은혜를 간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소원이 바뀌고 삶이 점점 변화됩니다. 이런 사람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휴일을 기다리며 삽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헛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의 허망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길로 그냥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에는 찾는 이가 적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좁은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걸음에 동행하여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늘 더해주셔서 그 길로 지치지 않고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좁은 문이고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며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두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계율로 금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엄격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며 주님이 그 길로 가셨기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길은 더 좁게 느껴질 것입니다. 때로 좁은 길로 인해 상처도 나고 아픔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가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로 꿋꿋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